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표적은 이적과 다릅니다.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표적을 행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표적에는 그 일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 오병이어 사건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으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건 이후로, 이 표적 이후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아주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에 양과 목자,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라는 등등의 비유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니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공격적으로 막 와요. 예수님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 다른 목자 소속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양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희한하다고 합니다. 그 양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부르면 반응을 하죠. 이것처럼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과 영혼들이 도적들에게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은 누굽니까? 사단이지. 사단이 다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응할 그것이 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즉, 나는 구원자다. 즉, 나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딱 쥡니다. 이제 돌을 던지려고.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합니다. 이들은 헷갈리죠 지금. 손에 돌지만 마지막 그래도 한번 기회를 예수님께 주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할래? 네가 예수가, 네가 그리스도가, 그럼 딱 깨놓고 말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네 말 한번 들어보고 나와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함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딱 깨놓고 우리도 이렇게 자꾸 사람이 헷갈리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핵심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결론 한 이야기 해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다 버리고 결론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하겠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들도 지금 딱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뭔가 지금 맞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고 맞지 않으면 이해를 안 하겠다 이 말이란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볼 때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보통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능력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항변하지 못합니다. 왜?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설교도 들어보면 설교는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기분 나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맞는데 왠지 찌찜에 기분 나빠. 왜? 들켜버렸으니까. 내가 들켜버렸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행하시는 표적 능력, 오병이의 사건들을 보니까 막 유대인들 눈이 확확 돌아갑니다. 저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이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의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다윗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저 로마 독립에서 벗어나 우리가 옛날 그 다윗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의 우월성을 좀 지적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립해야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조금 맞으면 유대인 동조하겠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이 부분에 말 안 하거든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라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하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로서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밝히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한번 대조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따르겠고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 요구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겠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은요.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맞고 안 맞고 다 넘어갑니다. 맞고 안 맞고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남자가 하반신 불구인데도 결혼하는 여자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간증 나오시는 그 자매 있죠? 박유인가? 하여튼 박위. 네. 앉아서 휠체어를 타는 남자잖아요. 여자는 예뻐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뭡니까? 맞았어 자기하고요. 자기하고 어떤 신념이 맞거나 무슨 음식이 맞거나 사고가 맞았어요? 아니요. 다 뛰어넘어서 뭘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면요. 맞고 안 맞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양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에 한번 들어보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고 맞으면 내가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는 사복음을 믿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음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을 믿고 자기 기독교, 자기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런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저 사람들 저렇게 다 죽여? 어떻게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몇십 명이 다 죽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안 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을 당해요. 스스로 시험 당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내가 교회를 3년 10년 다니는데 별 것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가 왕으로서 슬슬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제사장이 지내야 할 제사를 지가 해버립니다. 이유는 합당합니다.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다려 안 오고 적들은 지금 달려오고 급하거든요. 상황은 위급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자.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해드리자. 나름대로 자기 신앙 가지고 딱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예수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을 하지 말고 그럼 예수 믿는다 이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공히 믿어야 되는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선민사상제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오만 교만 다 떨고 있습니다. 선민사상,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천국은 자동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하니 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직장생활, 내 공부, 장래,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전도서에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늘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예수가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예수 찾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가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월요일은 원래 까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까먹고 까먹는 날이 까먹는 조건, 까먹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중에 예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할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소를 잘못 짚었다. 한창 잘못 짚었다. 너희가 삶을 거꾸로 사는 거꾸로 하는 거꾸로.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큰 컵에 돌멩이, 자갈, 모래, 물 넣고 이걸 다 넣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뭘 제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돌을 제일 먼저, 돌멩이. 그 다음에요, 자갈을 넣어야 됩니다. 자갈. 사이사이에. 그 다음 뭘 넣을까요? 모래를 부어야 돼요. 그래 찰락찰락 흔들으면 모래가 사이사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 부어야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 먼저 썰어 보십시오. 모래 조금만 보면 다 넘쳐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우리 삶에 제일 순서가 되어야 되는지, 이 순서 안 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안건사님만 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인격과 말씀이 여러분에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사노트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이 없으므로 나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라고 하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강아지는요 목줄 안 해도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목줄 안 하고 지 맘대로 뛰가는 그런 개새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하는 시추라는 강아지를, 이 새이는 목줄 풀면 지 맘대로 천방지 뛰어갑니다. 한 번은 에라이 니 한번 기르지 뭐라 안 찾았습니다. 온통 막 돌아다니는데 훈련이 안 되면 그래요. 그러다가요 차에 치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요 목줄을 안 해도 주인이 가면 다 그 뒤 따라옵니다. 주인이 딱 쓰면 지도 딱 써요. 그 개는요 돈 주고 사와도 될 만한.
그 목줄 보면 횡 도망가는 것들은 이번 초복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 여러분 주님의 양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딱 가시면 같이 가고 주님은 멈추면 딱 섭니다. 훈련된 양은 그렇습니다.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변장을 해도 아십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죠? 그 개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여자 주인이 온통 바바리 코트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꽁꽁 싸매고 이렇게 탁 가는데 자기 그 개가 그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쓱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꽁가는 냄새를 맡고. 여러분 미물인 개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어떤 변장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압니다. 우리가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방어 한 번 못하고 팩팩 넘어지는 연약함도 아십니다. 힘도 없음도 알고요.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십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 같은 이 살벌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100명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100명이 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가 들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이상권 목소리는 들릴지라도 그 소리에 담겨있는 참된 메시아의 그 가르침이 내 귀에 이름 딱 들려야 됩니다. 그게 딱 들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살벌한 이 경쟁 사회에 이기기 위하여서는,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바깥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걸쳐서 어정쩡하게 있지는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한테 자기 은혜 받을까 두렵대요. 이러다가 내 은혜 받겠대.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물으니까 아니래. 은혜 받으면 내가 손해본대. 은혜 받으면 헌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더 충성해야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보니까 안 한다. 은혜 받지 않겠대. 그 청년은 지금까지 은혜 안 받고 있습니다. 쥐만 손해지 뭐. 근데 여러분 과연 손해일까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볼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긴 삶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설날 때 세뱃돈 받았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그 세뱃돈 엄마가 맡아 놓을게. 지가 대가리 크면 안 맡겨요. 그냥 아직 대가리가 크기 전에는 뭣도 모르고 맡깁니다. 그래서 뭐 용돈 이렇게 세뱃돈 받은 거 딸딸 모아보면 한 5만 원밖에 안 돼. 그래 엄마한테 맡깁니다. 타가는 건 얼마요? 한도 끝도 없이 타합니다. 뭐라고요? 전에 내 세뱃돈 맡겨놨지 않냐. 이미 원금 다 빼갔음에도 불구하고 맡겨놓은 것만 이야기하고 전에 내 엄마 세뱃돈 맡겨놨지 않냐.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빼갔는데도. 그런데도 엄마는 줍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책임지는지니까. 근데 대가리 큰 것은요, 딱 지껏 챙깁니다. 엄마도 없습니다. 지도 달라 소리 못합니다. 맡긴 게 없으니.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세뱃돈 다 맡깁니다. 입으로 맡겨놓고 막 줄줄이 빼갑니다. 막. 오히려 이게 영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줄줄이 빼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내 것 딱 책임지면요, 하나님도 그래 너 네 것까지 한번 다 해봐라는 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요, 신앙의 참된 순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기면 28절에 보니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는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런 영화 여러분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막 그 주인공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지 혼자 살려고 막 도망가다가 결국 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주인공과 이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죽지 않고 돌아와. 그거는 영화도, 사람이 만드는 영화도 그런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인들 더 얼마나 크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것 챙기면 딱 그만큼밖에 못 간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을 지는 것은요,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밀리면요,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건 뭐 있노?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친다.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을 싹 돌립니다.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일, 선한 일, 참 감동적인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일 많이 있죠. 그럼 보면 여러분, 감동적인 일 보니까 얼마나 훈훈합니까? 훈훈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죠. 그때 어떤 40대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 옆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비 쫄딱 맞고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주면 까지 여러분 그 유튜브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런 거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그래. 그 오래됐지? 봤지 너거? 안 보고 엉뚱한 거나 보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는 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길바닥에 폐지 줍고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도 시장바구니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쓰고 할아버지도 까지 할아버지 목적지 가서 그 뒤에 이제 취재지 언론에서 그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뒤에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돈 3만 원 드리고 그 아주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3만 원 드리고 집까지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비 쫄딱 막 그제서 돌아. 막 이게 이제 막 회자가 돼서 오래된 이야기야. 그럼 모든 사람들 밑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 달면서 아줌마 너무 대단하다. 천사다. 저 사람 분명히 천사일 거야. 뭐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입니다. 뭐 등등 댓글을 쫙 달리더라. 신, 불신 관계없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하늘이 도와서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우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하면 안색이 싹 바뀝니다. 아, 하늘이 도와서 그렇다라는 것은 자기는 받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딱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아, 선한 일 좋은데 착한 일 좋은데 하나님 노, 예수 노. 그냥 막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이 유대인들은 딱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선한 일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의 공로자, 주체자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왜 이 말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까지 그들은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그들이 왜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예수가 오면 막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거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는 거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들입니까? 별 간섭 안 하니 여러분 아멘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는 이런 간섭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할까요? 아멘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돈 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거 하나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분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간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막 내게 무작정 복은 주시는 건 좋아요. 내게 그냥 막 복 주고 내게 잘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내게 간섭해서 너 새벽기도 가, 너 뭐해, 너 전도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 말이 틀렸다라면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악해서,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유대인들 정말 나쁜 놈이다 여러분 욕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수없이 간섭하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모른 체하고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감동거리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정말 받고 싶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간섭받기 싫습니다. 이것의 좋은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21장 33절부터 34절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그들을 괴롭혀 죽였습니다. 결국 후에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상속자니 이 후계자니 이 죽이면 이 유산은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해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면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를 간섭하시는 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도 싫은데
그의 아들을 인정하면 그 간섭은 더더욱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정할 수가 없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이것은요,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서를 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 못 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인정 안 해주면 여러분 뭐 괜찮아, 나는 뭐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이렇게 쿨하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안 그럴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을 못 받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외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번 지도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말은 지도 편달 부탁한다 해. 그래서 지도하고 편달했습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간섭하노? 이렇게 됩니다. 아, 지도 편달 부탁한다는 것은 말뿐이구나. 그러나 진짜로 주님에게는 우린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 한마디로 확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얼마나 더웠습니까? 세상에 6월 말에 7월 초에 이렇게 더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994년이 그렇게 더웠는데 2018년도 그렇게 더운데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한 해다 이야기 합니다. 왜요? 내년은 더 더울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더울 겁니다. 더 더울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도요. 이제 이렇게 더워도 습도가 떨어진 나라가 돼요. 하여튼 막 좌우지간 더운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밤에 창문 열고 추워서 내가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날씨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 6월달부터 너 더웠지. 내가 미안한데 하면서 약간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어젯밤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유 들도 말고 더도 말고 뭐 이 날씨만 되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날씨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공간 하나도 저 에어컨을 시원하게 만들면 한 달에 제법 전기세가 나와요. 돈을 그만큼 줘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6절을 조금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맡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즉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도 신적 권위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낸 자기 아들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신성모독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은 자들이라 스스로 자기들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것도 신이라고 하는데 내 일을 와서 하는 내 아들은 신이 아니고 뭐냐라고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이면서 진짜 행색을 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맡은 것이지 신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이 하나 귀중한 것으로 이들은 신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신의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내 삶의 결정자로 내가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자가 되면 여러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돈입니다. 돈. 돈은요 여러분 심령의 신의 자리에 딱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제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돈이에요. 돈. 돈이 신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결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간섭하려고 할 때 그 간섭을 기뻐하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적이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뭔가 위축되고 있습니까? 제가 진단합니다. 100% 주님의 위치가 여러분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흔들리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우리로 하여금 막 위기가 오고 막 불안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딱 제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편하십니까? 이 한 주간 마음이 정말 편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간섭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로 늘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 여러분 유리함 따라서, 여러분 막 유불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마십시오. 유리하면 교회 오고 불리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와서 빼앗기지 않게 요게 빼앗는다라는 것은요 비틀어서 빼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를 비틀어서 빼가려고 합니다. 자꾸 비틀어서 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걸리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늘 걸려야 됩니다. 늘 예수가 여러분에 늘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면 늘 신경 쓰이는 사람 있죠. 10자식 중에 신경 쓰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10자식 뭐 10손가락 깨물어 말이 생각이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식들.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자 되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